오늘 수요 기도회에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회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회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아팠으나, 어제까지는 힘들었으나, 재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에게는 회복의 시간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며 우리가 다가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회복이 예배에 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음악 시간으로 좀 이야기를 시작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음악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또 체육 시간도 좋았죠. 음악 시간에 보면은 선생님이 어렸을 때 옹기종기 모여서 선생님이 연주하는 풍금 소리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풍금 얘기하면 이제 옛날 사람 되는 거죠. 여러분 다 풍금에 대한 향수가 있죠. 내 마음에 아직도 그 풍금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선생님이 풍금을 연주합니다. 자, 노래 시작하고 노래를 시작합니다. 근데 한참 다 부른 것 같아요. 근데 음악 선생님이 외칩니다. 다시 처음으로 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노래가 끝난 것 같은데 음악 선생님이 다시 처음부터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풍금 소리가 연주가 끝이 납니다. 노래가 끝난 거예요. 우리는 다시 끝까지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되니까 노래가 끝이 났더라는 겁니다. 음악에도 이렇게 질서가 있더라고요. 그냥 막 부르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음악에는 음악의 기호가 있더라는 겁니다. 표시가 다 있어요. 쉬는 것은 쉬어야 되고, 세게 부르는 것은 세게 돼야 되고, 여리게 부르고, 약하게 부르는 건 약하게 불러야 되고, 또 돌아가는 건 또 다시 돌아가야 되고, 처음부터 불러야 되고, 끝나는 부분엔 또 끝나야 되고, 어떠한 질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질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제목을 제가 정한 것은 다카포라는 음악적인 용어로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자, 다카포는 음악의 용어인데요. 어떤 음악을 연주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D.C라는 걸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다카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다시 한 번 더 처음으로 돌아가서 노래를 불러라 라는 거예요. 노래가 1번부터 여러분 보시기에 악보에 보면 8번까지가 끝난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9번부터 10번, 11, 12부터 다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중간에 제가 빨갛게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피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음악을 마치라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돌아갔을 때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결정된 순간에 끝을 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카포,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힘차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 있습니까? 어느 순간 하늘을 쳐다봤을 때, 운동할 때 옛날 과거의 추억을 떠올린 적이 있습니까? 아, 예전에 내가 시작은 이렇게 했었지. 주님을 만났을 때 첫사랑은 이런 거였지. 주님께 기도 내가 열심히 했었지. 새벽 제단에 무릎을 많이 꿇었지. 금요 성령 집회에 매주 나가서 내가 기도에 열심히 불을 지폈지. 말씀 매일 읽었었지. 까마득한 과거가 되어버렸습니까?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심령을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래? 네가 나를 만날 첫사랑으로 그 처음 시점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래?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잊어버렸어요. 내가 처음에 주님을 어떻게 만났죠? 처음부터 노래를 시작해 보려니까 노래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다카포,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노래해 볼래? 네 인생을 주님과 동행했던 그 시점을 다시 한번 더 노래해 볼래? 그 삶을 다시 한번 더 살아볼래? 주여 나는 잘 모르겠어요. 주님을 잘 모르겠어요. 주님을 만나서 내가 복받고 행복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치고만 살 수 없는 겁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의 삶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되돌아봤더니 엊그제의 삶이 주님이 우리의 복 주셨던 삶을 까마득히 잊고 노래하기도 힘드는 우리가 시점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웃과 만나지도 못하고요. 사람들이 다 거칠어졌어요. 좀 사랑의 언어를 나누면 좋은데 누군가 나에게 덤비기만 해봐. 이런 마음만 갖고 있어 강팍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다시 영적으로 회복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죠? 잠시 너의 일상을 멈추어라. 너희 그리스도인들이야 열심히 살았다. 교회에 열심히 부흥했다. 그러나 잠시 닥카포 멈춰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돌아가봐. 주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베푸시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노래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이러고만 외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어려움의 사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은혜, 감사, 기쁨을 다시 한 번 더 정비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사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지? 하나님은 분명히 악보에서 다카포 처음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지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회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지? 믿음을 어떻게 회복하지?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라는 회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한번 끌고 가셔요. 그것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한 13년부터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활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특별히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바벨론에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일깨워 주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아닙니까? 남유다 왕은 20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르호보암부터 쭉 내려봅니다. 그러면 이제 요시야 왕 있었고요. 여호아하스, 오늘 나오는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마지막 시드기야. 그러니까 20명의 왕조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의 예레미야를 들어 사용하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는 거의 예루살렘 남유다가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부강하게 만들어주신 그 다윗의 왕조, 솔로몬의 왕조 아닙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지금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들어서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36장 오늘 보니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남유다가 요시야 왕의 시대는 어떻게 되냐면은 바벨론이 급부상하고 있을 때 애굽과 전투를 합니다. 그 무기토 전투에서 이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전사를 하게 돼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애굽에 의존하며 살게 됩니다. 다시 애굽에 속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그 다음에 이어받고 나서 그 아들이요. 이어받고 나서는 이제 애굽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다시 애굽에 의존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36절 앞에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36절 1절에 보니까 오늘의 시대적 배경이 나오는데,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호야김 제4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됐어요. 이제 4년이 중요한데, 이 4년이 뭐냐면은 이제 바벨론이 등장하는 게 됩니다. 북쪽 바벨론이 애굽과 전투를 합니다. 애굽은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을 지금 원하고 있고 애굽에 뭔가 의존하고 있는데, 애굽과 바벨론이 전투를 해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에게 완전히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벨론이 완전히 급부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 종놀이하면서 애굽에 의존했던 이 여호야김, 예레미야가 있던 이 여호야김 왕은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큰일 난 겁니다. 우리는 애굽만 믿었는데 이제 바벨론이 중동 지역에 강국이 된 겁니다. 큰일 나는 이 시점에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백성들 다 오시오. 우리 금식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존해서 여호야김이 금식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의식을 행했던 그런 시기에 있는 겁니다. 그 시기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셔요.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루마리 책에다가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기록하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록하고 그들에게 전하고 말을 하면 그들이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회복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 말씀대로 살으라.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서 선포해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신앙을 저버리지 마세요. 믿음에서 떠나지지 마세요. 구원 백성들의 삶을 사세요. 사랑의 언어를 하세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두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늘 문제가 발생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듣고 돌이키면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무서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성경 다 읽으셨죠? 읽으면 축복의 말씀만 있습니까? 더 많은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심판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냥 너희들을 무조건 벌할 것이다. 사랑의 매로 다스리지만 거기에는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너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서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용서하리라, 회복하리라.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각자가 받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훈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님이 양육하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이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문제가 계속해서 더 커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피난하는 노력을 하죠. 예레미야는 많은 사람들에게 붙잡히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지금부터 저 오지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잘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야김 4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여호야김 왕은 그 말씀을 불태워버리는 사건이 오늘 나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구체적으로 좀 전하고 싶은 겁니다. 앞에 장황한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이 전해졌어요.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통해서.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습니다.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내가 대필할 때니 파피루스라고 하죠. 어떤 식물의 껍질, 얇은 껍질을 으개어서 그걸 말려서 거기에다 뒤에다가 양피지를 대서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종이 대용으로 그렇게 종이가 나오기 전에는 그렇게 사용했죠. 거기다가 깨알 같은 글씨로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대언하고 바룩 서기관이 썼을 것입니다.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파피루스의 어원은 페이퍼죠. 그 종이의 어원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깨알 같은 글씨를 바룩이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 왕 여호야김은 그것을 듣는 순간 어떻게 했냐면 22절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자, 두서 종이를 이렇게 읽으면은 왕이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기분 나쁜 겁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있었던 것은 심판받기 마련이다.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 나라를 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자꾸 하나님의 선포가 그 말씀에 있으니까 싫은 겁니다. 그래서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화롯불이 옆에 있는데 칼로 그것을 뺏어다가 난도질을 한 다음에 화롯불에 던져 불태워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소멸되는 현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되어지고 불살라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인생들은,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화롯불에 이렇게 던졌으면, 종이를 던졌으면 본인은 손이 좀 따뜻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이 따뜻해져야죠. 하나님의 마음에 흔들림이 있어야죠. 아버지 요시야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열대야 22장에 보니까 율법책을 듣고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통한의 마음으로 회개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아들 왕 여호야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껄끄러운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태워버리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잘못된 선택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기로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요,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자꾸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옵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왜 오는 겁니까? 갑자기 우리에게 왜 오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왜 닥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질하기 위한 겁니까? 무조건 심판하기 위한 겁니까? 그 심판에는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고 그냥 막 달려가고 있으니까,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가면 떨어져 다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 겁니다. 멈춰서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해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었니?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니? 네가 첫사랑을 어떻게 했니? 어떻게 하나님께 무릎 꿇어 처음 기도에 눈물을 흘려봤니? 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위기라는 단어는 한자로 이렇게 있습니다. 위험하다 플러스 기회,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습니다. 기자, 기계할 때 기자죠. 그러니까 기회,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위험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영어로는 크라이시스인데요, 헬라어에서 크리시스, 분할하다, 선택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에서 오원을 가져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험이라는 것은, 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선택하고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잘못됐더라도 여기서 다시 전환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의 오원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위기가 도달했으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더 가면은 더 악화될 수 있지만 여기서 멈출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오늘 말씀의 핵심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불태워 없어지었은지언정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8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라 라고 말씀하셨고, 32절에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다시 한 번 더 가져와라. 바룩에게 다시 기록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소각할지어도 이 시대가 악하여 이 시대가 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통안의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푸른 말하고 꽂힌 시대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초반에 다카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연주할 때 마지막에 다카포라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살다가는 모두 죄 가운데, 악 가운데 넘어져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다시 살리신 사건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록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찬스가 주어집니다. 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다시 한 번 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네라는 사인을 아까 주었죠.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마무리해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여러분들 사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마감하는 그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찬스를 놓치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다시 소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흔들림 없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